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시고 오늘 처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불의 사자라고 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어떻게 낙심천만해서 다운되나 의기소침해서 죽기를 자청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싹 다 태워주시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시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신앙하면서 영적인 승리의 역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오면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펄펄 뛰면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바알 신이 나를 죽인다, 내 목숨 걸고 너를 죽이겠다 하고 위협을 했어요. 사실 이건 위협이지 겁을 주는 거지 영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죽을 것 같다 하는데 하나님께 그럴수록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생명을 위해서 북쪽에, 우리나라를 우리가 북한 땅 평양에서 남쪽 맨 끝, 남한 땅 맨 끝 해남 같은데 이쪽으로 부엘사베로 피신했어요. 그것도 불안해서 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죽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며 죽기를 자청합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합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죽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죽기를 자청한다고 그래요. 이거 참 이상한 얘기죠. 그리고서 다운돼서 의기소침해 있는 영적인 용사하고 장군 같은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영적인 쫄병 같은, 영적인 패잔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하고 사역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사역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사역도 신앙도 다 구차하니까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사역하고 신앙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의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달에 60만 원씩 월세 줄 돈이 없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오는데 나오는 데는 없고 사람은 없고, 근데 그래서 지하 1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근데 손으로 쓰다듬는 게 아니라 스팀, 기물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줘요. 깜짝 놀래가지고 깼는데 그때 제 마음에 생각이 탁 들어온 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폐잔병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해도 안 되니까, 낙담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사역하다가 이런 느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입시에 실패하고 1년, 2년만 지나면 입시 때문에 인생의 폐잔병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취직 2, 3년만 안 돼 보세요. 낙담해가지고 폐잔병 같이 생각돼요. 승진 안 되고 2번, 3번 도태되면 이거 폐잔병 같이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실패가 되고 경기가 어렵고 회복이 안 되면 이거 인생 폐잔병 같이 그렇게 될 때가 어때요?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질병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있고, 자녀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폐잔병 같고 신앙에 폐잔 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때로는 신앙과 사역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경험들 다 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체험이고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오늘 엘리야의 심정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풀어나가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잘 깨닫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앙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대선지자가 이렇게 역방향으로다가 다운됐다고 하는 것,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남쪽 끝으로, 북쪽에 있다가 남쪽 끝으로 도망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죽여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죽을 마음이면 왜 도망가? 도망가서 죽여달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지. 죽으려면 갈멜산에서 대결한 것처럼 이세벨과 싸우다가, 영적으로 싸우다가 아주 장렬하게 전사하면 순교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못마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떡을 갖다 주시고 물을 갖다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잠도 자게 하셔서 안식도 취하시고, 그때 잠이 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 말고 잠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이게 떡 먹어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먹으라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거기서 더 도망갈 걸 알고 도망가는 것을, 도망자 피신하는 걸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이놈아 너 도망가면 안 돼. 그게 뭐야? 내 꼴이 뭐냐? 이래 말씀하셔야 되는데 도망가는 걸 도와주려고 다 더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더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다 피신시켜 놓고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서 너 뭐 하고 있냐 그런 뜻이에요. 네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진작 말씀하시지 왜 피신시켜 놓고 다 도망가게 해놓고 그때 와서 만나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제 자신을 몰라서 물어요? 제가 호롤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수백 명하고 싸워서 이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편 안 들어주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계시다. 이제 와서 물어보면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세벨 그거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 처리 못 해줘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불 한 방으로다가 다 죽이는데 그거 이세벨 아합 처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어렵고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 심정이. 왜 다 피신시켜 놓고 이래? 그걸 한 번도 아니고 13절 14절에 또 물어보시면서 또 확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경험들을 목회하면서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볼 언제 제대로 해보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도 해봤는데 그때는 하면서도 이게 다 뜻이 아닐 텐데, 근데 이제 목회 말년에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조금 더 깨닫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으시고 또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축복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말씀하셨냐?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신앙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하신 역사는 다 말씀 붙잡고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절, 그리스나가로 보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가라 그리고 순종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8절, 사르바드 여인에게 보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서 너 만나라 그러면 공개해 주겠다. 마지막 통에가루 병에 기름목 있는 거, 그 떡 하나 빵 하나 만들고 아들하고 죽겠다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나중에 먹어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순종해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지.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엘리야는 뭐 했냐? 말씀에 순종만 한 거예요. 갈멜산에 불의 대결을 할 때에도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더니 가서 진짜 싸우니까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 엘리야는 왜 순종만 했다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렇게 즉각 바로바로 되니까 이제 이쯤 됐으면 엘리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아합도 다스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싹 다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종교 신앙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리고 갔는데 이세벨이 펄펄 뛰면서 죽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만 낙담해서 다운돼서 그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어요. 원의 뜻에 보면 이 형편을 봤다는 건 그 사정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편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는데 기도도 한번,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 이쯤 되니까 이거 날 여기까지 부려먹고서 이게 날 버리시는가, 토사구팽하시는가,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그러면 한 방에 대학도 들어가고 한 방에 취직도 하고 한 방에 승진도 하고 한 방에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러면 이게 자기가 했는 줄 알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했는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생각대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 못 따르겠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쯤 하면 됐다 할 때 그때 이미 넘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따르고 자기 판단 따르려고 한다. 이때 이미 잘못됐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사정 형편 보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높아져 있어요.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면 이미 넘어지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자기 자리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지켜야 되는데 그걸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교회가 예배 자리들을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더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사명과 사역의 자리는 뭐 더 많이 떠나고 있고 아예 들어서려고 생각하죠. 교회 가서 자꾸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개입되지 말고 들어서지도 말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복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돼. 자기 생각을 따르면 안 돼. 형편을 보고 내 사정 내 형편 내가 알지 그러고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쓰임 받고 복을 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복이지만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자를 지키는 게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못하게 하시지 않는 한은 끝까지 순종하면서 쓰임 받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임 받고 바울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결실도 많이 나타났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주 좋은 결과로 끝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쓰임 받은 것 같아요. 한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 뭐예요? 잘못된 거지.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방심하면 안 돼. 겉모습만 드러내고 방심하면 안 돼.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 어디냐?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래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피신시켜 주셨나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엘리야를 왜 막지 않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왜 도망가게 만드나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떠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자꾸 힘 주시고 도망가라. 그런 게 이해가 돼요? 목사가 사역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장로님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라.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물려주는 건데 유산 물려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유산 물려달라고 졸라대잖아요. 그러면 이놈아 이 불효자식 같은 놈아 너 날 죽으라고 그러냐 그러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책망도 안 오고 그거 달랜다고 그걸 줘요.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거 경험하고 깨닫기 전에는 아버지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양보한단 말이지. 부모가 자식에게 지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줬어요. 지 생각에는 가면 자기가 잘하고 드러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가서 허랑방탕하다 경험도 없는데 다 까먹고서 그리고 죽게 생겼잖아요. 16절에 돼지 지엄 열매로다가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17절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게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위대하고 큰 것이고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는 게 생각이 나요. 그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길로 들어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 달라고 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처럼 종처럼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전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시간도 없어요. 자기 물질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자식도 자기 게 아니에요. 종은 다 주인의 것인데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뜻이 되는 게 이게 종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된 삶이에요. 주의 종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주의 종이 잘 못돼서 저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이제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때 깨달으니까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은혜로다가 이제 다 씻기고 닦이고 짐승 잡아가지고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에 부러지고 아버지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존재가 회복되고 아들의 신분도 회복시켜줬어요. 이걸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아버지를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를 때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들락날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랬지만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아버지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나가래도 안 나가고 여기서 있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배 자리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떠납니까? 순종의 자리를 어떻게 떠납니까? 내 힘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줄 아니까 떠나는 거지 순종이 안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어려움을 깨닫을 때.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따지고 판단할 때 그때 하실 말씀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 그걸 몰라서 몰라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왜 여기 있냐고 그러고 왜 도망갔냐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내 사정 몰라요? 나 죽게 생긴 거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침묵하고 계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실 말씀이 없어요. 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너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하고 있는 소리냐 말이지. 이세벨이 대적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아합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않냐? 네가 나를 반역하고 있지 않냐? 네가 나를 지금 대들고 있지 않냐? 그거 너 모르고 있냐? 이 한마디 못 하실 수 있을까요? 너는 그런 생각도 없냐? 아합이 문제가 아니라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 너가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어? 이런 말씀 못 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엘리야의 죄를 감당해 주는 구약의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이 묵묵히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고 장로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장로님이 이겨요. 장로하고 권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권사가 이기죠.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집사가 이기죠. 집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도가 이기죠.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불신자가 이기죠.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다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네 길을 다 가겠냐?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그 길을 좀 가라. 그리고서 엘리야 선자가 떡과 불을 먹고서 일주일을 더, 아니 40일 40주야를 더 갔다는 거 아니에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호렙산 시내산까지는 60 내지 7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평지를 걸으면 천천히 어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 걸으면 10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4km를 걸으면 10시간 걸으면 하루 10시간 걸었다 그러면 40km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km면 하루 반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40km 그렇지 하루 반만 가면 돼. 천천히 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40주 40야를 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도 속으로다가 이게 잘못된 길인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데도 하나님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하나님 날 죽게 해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말씀들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말씀을 안 하셔요.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까? 복음의 내용을 모릅니까? 스스로 겪어보고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엘리야한테 저 같으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합이나 이세벨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리 떠나는 것, 그건 내가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나는 너한테 원망을 듣고 있어. 너한테 불평을 듣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어. 그거 너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 왜 안 하실까요? 십자가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감당 후에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 감당할 때 누군가는 살리는 역사라 복음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비로소 그때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고 소리치던 베드로가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운되고 말았어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방해 가운데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 강한 자라야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자리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 이 강한 바람이나 홍해바다를 가를 것 같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광야 가운데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을 심판하셨던 일이나 불르다가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상들이. 그런데 그게 끝까지 계속되는 건 아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거기 계속되는 게,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불만 계속되고 지진만 계속되고 능력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유혹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 신앙의 본질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굉장하게 쓰임받고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나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건축한 거 이것도 나중에 지나가는 일이고, 교회 부흥한 거 한국 역사 서구 기독교를 보면 그것도 한때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도 큰 일인 것 같고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바뀌었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 엘리야 선지자가 불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체험 못 해봤어요.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그거 아니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원래 자리로 권리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이걸 모르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본질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아를 깨트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셨느냐? 홍해바다 건너는데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그 어렵고 힘들게 하시냐 말이지. 그런데 왜 이는 그랬어요. 너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테스트 하시는데 그 중심이 어떤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 제대로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그걸 시험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테스트 하신다, 그런 말씀이.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까?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말씀 따라라, 그런 말씀이. 말씀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아시고 말씀 따라가서 붙잡고 순종하는 길로 갈 때 나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성취 역사, 말씀의 성취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나지 말고 자기 자리 떠나는 걸로 정당하게 핑계대다가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예수님 마음처럼 돼서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41장에 보면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따라가려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셔서, 전에는 죽을 것 같고 엘리야처럼 전에는 힘들 것 같은데 따라가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성령께서 역사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따라갈 수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영광 돌린다 그러면 보통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주님이 하신 거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은 잘 될 때만 영광 받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실망하고 낭망했을 때, 그때는 영광 못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시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때도 어렵고 힘들고 불통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지 말고, 다윗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취해진 것 같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아요. 세상을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분이에요. 영광 안 될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영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순교의 시대, 핍박의 시대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든 경우에 자족할 수 있는 신앙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성공하고 조금 잘 돼도 불만족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조금 더 불만족 가운데 살다가 기부로 탔다 불만족의 죽음, 그 죄악의 죽음을 죽게 돼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깨닫고 바뀌어진 사람은 그게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한 신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 있어요. 병들고 약할 때 있어요. 비천에 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비굴해지지 마세요. 그럴 때 위축당하지 마세요. 여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연세 많으시면 육신이 약해지잖아요. 그럴수록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영원한 은혜가 축복이 있다. 더 기뻐하시고 더 당당하게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다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더 잘하게 하신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하신다. 비굴하지 마세요. 위축당하지 마세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풍부에 조금 나았다고 다른 사람을 비교했다고 우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지 마시라, 그런 말씀이. 그럴수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는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바뀌고 나니까 그런 건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돼서 이제 비천에 처할 줄,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결론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I can do,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 가운데 되어지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집안에 신앙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빨리 부흥하게 하시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중심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거 관심을 다른 데 건 꺼버리고 주님께,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세상 챙견 다 하고 세상의 것은 다 쫓아다니면서 관심 다 갖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성찰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 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승리하는 마무리를, 좋은 마무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성